네, 요즘 같은 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거 어쩌면 늘 이 질문이 떠나지 않는 것이 또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 마치 그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왜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고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창세기가 시작됐을 때 아벨이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 것뿐인데, 그러나 악한 마음을 가졌던 가인이 그 형제였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쳐서 죽이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바로 가인이 벌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또 가인이 그대로 이제 생존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야, 참 악한 사람들이 참 득세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왜 악한 사람들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정말 모든 가족 식구를, 자녀까지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사탄이 틈을 타서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왜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 될까 이제 질문하게 되죠. 이런 질문을 실제로 대놓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들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악한 사람 얼른 처리하시고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물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이 땅의 부조리와 악이 득세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 그 유태인이기도 하시죠.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식이다. 그러니까 원래 일식이라는 게 뭡니까? 태양이 떠 있는데 그 잠시 동안 달이 그 태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죽어버리거나 태양의 빛이 사라지거나 실은 이런 게 아니죠. 늘 언제나 이 태양빛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땅에서 많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마틴 부버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돼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책도 보고 또 어떻게 합니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실은 신앙생활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기독교의 한 종교생활의 어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는 그런 노력일 뿐인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저 단순히 어떤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자리에 오셔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내게 비추어주시고 그 은혜의 빛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원래 이 신앙이라는 게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실은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실 때, 성전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는 거예요. 이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성전에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찬양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런 귀한 자녀들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늘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그런 삶의 자리였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원래 그냥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였는데요, 가자마자 모든 일이 잘 된 게 아니었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너무 고생해서 밀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사건을 또 여러 차례 만나게 되는 이런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죠. 분명하게 그냥 잘 살던 사람을 불러내셔서 일이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점점 좀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했던 자녀도, 실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녀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내가 그냥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 안에서 결국은 순탄치 못한, 그야말로 그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불화가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가정 안에 평화가 깨지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과 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그 인생을 이야기할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할 만큼 그 자녀들도 결코 순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참 수많은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죠. 결국은 그들이 모든 기근을 이기고 또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다 고센 땅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게 되는 좀 은혜로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애굽에서 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30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출애굽을 시켜주는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출애굽을 시켜주셨지만 그곳을 한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이나 또 방황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다라는 거죠. 이 상황들이 지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게 약속의 땅도 가서 그냥 차지한 게 아니었어요. 가서 전쟁을 해야 됐고,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랬다고 해서 그 땅을 또 다 차지한 것도 아니었죠.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함께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아픔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의 그 때를 가장 아름다운, 정말 번성했던 이스라엘의 때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잠시뿐이었죠. 결국은 그 솔로몬이 그 아들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 이후로부터는 남과 북이 이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세워지면서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왕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된 왕이 실은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그 뒤에 조금 더 버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70년의 시간들을, 제가 지금 이스라엘 아픈 역사를 쭉 이야기하니까 지금 전부 다 그냥 아유 참 이게 너무 힘들구나, 지금 이 표정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고레 생활에서 돌아올 때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거지, 무슨 자기들이 독립운동해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또 그곳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또 이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택함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끊임없이 어떤 괴로움이 존재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지금 얼굴을 보시면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얼굴이세요. 그리고 오늘 또 교회 온다고 립스틱 진하게 찍어 바르고 아무튼 걱정할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회에서 서로 만나시면 얼마나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사하면 참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붙잡고서 지금까지 살면서 고생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전부 다 일단 한숨부터 나오면서 전부 다 이게 아마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지 않게끔 자신의 어떤 그 아픈 삶의 이야기들을 다 아마 꺼내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만 그럴까요? 요즘 애들은 더합니다. 요즘 애들은요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놀이터에서 막 놀고 친구들도 사귀고 저는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놀이터 가고 그러면 노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 친구 삼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놀이터에 가도 애들이 안 보여요. 전부 다 어디 갔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은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실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일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강제로라도 사교육을 막 중단시키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도 못해요. 이제 아예 그게 아주 만연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미 사교육을 한 걸 다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것만 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그냥 이게 진도 나가는 것도요 그 애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나가는 거죠. 참 그런 상황들을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늘 고난이 있고 늘 어려움이 있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냐면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나를 이길 수 없었고 나는 그들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뭐 이런 이제 고백과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백과 선포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비록 있지만 나는 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어려운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두 가지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대담함이 결국은 별게 아니라는 거죠. 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세상에 그게 얼마나 괴로움이 됐으면 내 등을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밭을 가는 것처럼 내 등에 있고 고랑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프냐는 거죠. 이런 어떤 아픔의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결국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결국은 여호와께서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뒤 이어지는 말씀에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하게 됐다는 건데 결국은 이 악인들을 끊어버리시고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수치를 당해서 물러가게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지붕에 풀과 같을지어다. 원래 풀이 어디에 자라야 됩니까? 땅에 자라야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겠죠. 근데 지붕 위에 만약에 풀이 자란다면 그 풀은요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붕에 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이런 것을 베는 자는 손을 베는 자의 손과, 그러니까 이 풀을 베는 자가 이렇게 베려고 딱 봤더니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말라버려 가지고 뭔가 이게 벨 것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묶어보려고 아무리 묶어봐도 묶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품에 이렇게 안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미 먼지가 돼서 사라진 거죠. 자, 마치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시간들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상황이 어떠십니까?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키가 이렇게 바로 안 컸어요. 어릴 때 키가 굉장히 이렇게 작았기 때문에 언제 키가 크나 이런 생각을 실은 늘 하고, 실은 키 크는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되고 그때는 참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것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제가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죽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발표한다 이렇게 하면 전 절대로 발표를 못하는, 그래가지고 막 손에 땀이 나고 막 이게 떨려가지고 어디 나가서 이렇게 발표를 못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사진을 봤더니 제가 나가서 노래자랑 이렇게 발표하는데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왜 서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서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고 이렇게 앞에 나가는 것이 좀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참 그 시간들은 그렇게 참 힘든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어쩌면 나도 모르게 성적이 떨어지고 무시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실은 우리 과거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떠세요? 과거에 초등학교 시절에 어떠셨어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뭔가 좀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그냥 그렇게만 무겁게,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연세 드신 분들, 실연당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전혀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이제 아련한 첫사랑의 그 아픔이라는 게요, 이 첫사랑의 그 어떤 시련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지금도요, 만약에 이게 첫사랑의 어떤 그 시련을 만약에 당했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정도로 어떤 큰 무게감으로 막 내 가슴을 짓누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니까 실은 어떻게 합니까? 시련 당한 것 때문에 실제로 막 투신해서 죽었다는 그런 사람도 이제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60, 70, 지금 80 다 되셔가지고, 아이고 이 장로님을 봐도 그때 그 사람 같고, 아이고 저 집사님을 봐도 그때 그 사람 같고, 그냥 가물가물한 거죠 이게.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과거에 그렇게 내 마음을 짓눌렀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은 돌이켜 보니 그렇게 무거운 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혹시 내 안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한 모든 일들 또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마치 지붕 위의 풀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금묵자의 근주자적이다, 그런 경구가 있죠. 그 검은 그 먹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검어지고 붉은 빛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런 말도 있습니다.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그 향수가 몸에 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 모진 친구 옆에 이렇게 서 있다가 벼락 맞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나 벼락 안 맞아도 될 사람인데 함께 벼락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의 자녀 교육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대요. 이분들의 자녀 교육은요 항상 뭐냐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을요 계속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사랑이 커 보일 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벗어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이렇게만 제가 이야기해도 별로 그렇게 수긍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걸 보면 부럽거든요.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들을 왜 우리가 그러면 부러워하면 안 되는가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 시편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악인들이 벌을 받아야 되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다 누구한테 빼앗겨 버리든지, 아니면 그 악함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감옥에 얼른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알거지가 되고 막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뒤로 자빠져도 앞으로 아무튼 코가 깨지고 막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합니까? 통쾌합니다. 직성이 풀립니다. 후련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봐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악한 사람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벌이 뭐냐? 바로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 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 악인들의 그 삶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악한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벌은 뭐냐면, 그 악함이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악한 삶의 방식이 그냥 그 사람의 삶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악하게 막 갑질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진짜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나 목소리 막 크게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질하고 그러면, 야, 세상에 맞아 저렇게 살아도 되네, 아이고 나도 손해보고 살 필요 없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부러워질 때가 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의 삶 속에는요 늘 뭐가 많냐면, 막 자기 마음대로 다 이 사람들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절제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분이 올라오면 분을 다 표현합니다. 막 노를 내면요 노함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막 신경질을 내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의 삶의 질 자체가 늘 화가 가득하고요, 늘 신경질이 가득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그걸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화내는 게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의 그 삶의 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화를 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없는 사람이 당연히 그 앞에서 숙이는 척 하지만 결국은 그게 다 뭡니까? 아부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옆에 보면요 아부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거예요. 결국은 그 악함으로 막 자기가 대단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그 아첨하는 사람을 그러면 왜 모르겠어요? 본인도 막 큰 소리 치지만 아첨하는 사람이 지금 내게 붙어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혹시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공격하지 않을까? 마음에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주변에 진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실은 이것처럼 그 삶의 질이 비참한 건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늘 사람을 볼 때도 그래서 의심해야 돼요. 늘 불안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악함의 그 어떤 틀 속에 갇혀서 사니까 더 이상 이것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다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마지막 8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도,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약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속으로 어떤다는 겁니까? 에이,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좋은 척 이렇게 해주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이미 이 악함의 테두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늘 자기가 그 악함으로 사니까 악함이 늘 존재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악함으로 살기 시작하면 악이 내 주변에 들러붙는 것처럼 내가 악한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내가 선으로 살기 시작할 때 내 삶에 반대로 뭐가 들러붙겠습니까? 선함이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좀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내 삶의 질이 선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요 내 인생은 내가 이 땅에서 선생님으로 살든지 직장인으로 살든지 의사 판사든지 정치인이든지 내가 무엇으로 살든지 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게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작가가 됐어요. 시인이 됐어요. 시인이라는 것은 명사죠. 근데 그 명사 앞에 수식어가 만약에 나쁜, 악한 이게 만약에 수식어가 붙으면 아무리 이 사람이 공부해서 시인이 됐어도 악한 시인이 되는 거죠. 나쁜 시인이 되는 거죠. 수식어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내게 어떤 아픔이 있다 그럴 때 그 아픔에도요 앞에 수식어가 꽃자가 붙으면 꽃 아픔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제가요 원래 이 도둑은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도둑은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도둑이 정말 이 악한 도둑은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도둑에도 수식어가 달라지니까 세상에 그런 도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빵한 도둑이 있대요. 얼빵한 도둑. 실제로 이 도둑 중에서 그런 도둑이 있었대요. 어떤 도둑이 있냐 봤더니 그 도둑이 도둑질을 딱 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 집에서 샤워하고 나오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잡혔다는 거예요. 얼빵한 도둑이. 또 어떤 도둑은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도둑질을 딱 하고 나오려다 너무 피곤했나 봐요. 낮잠 자다가 잡힌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도둑이 있었냐, 마음 따뜻한 도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둑은요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거동을 잘 못하시는 할머니가 혼자 누워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보면서 자기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요? 잘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할머니 데려다가 막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따뜻한 밥상까지 다 차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식들이 나중에 저녁에 이제 들어오는 자식들이 있는데 편지에다가 어머니 잘못이라고 호통 쳐놓고 편지 써놓고 나왔대요. 세상에 그런 도둑도 있었대요.
도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 거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토크 여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요, 어렸을 때 이 오프라 윈프리가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선 안에서 힘들 수 있었겠죠. 근데 이분이 세상에 그 할머니 손에서 이제 자랐는데, 그런데 자라다가 너무 안타깝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자기도 미혼모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죽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릴 때,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아서 가출하고, 그다음에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실은 너무 괴로우니까 막 폭식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 자기 삶을 그냥 다 포기한 채 이렇게 막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자기의 새로운 양아버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양아버지가 너 이렇게 살지 말고 나하고 두 가지 약속만 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너 항상 성경을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성경 쓰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네가 하루에 3가지만 감사일기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썼는데 세상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책을 읽기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 감사일기를요, 이분이 이 뒤에 40년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감사일기를 제가 한 대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분의 일기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감동하였습니다. 그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먹은 토스트가 참 맛있습니다. 맛난 토스트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를 미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미혼모의 딱지를 떼서 붙여줬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요, 더 이상 미혼모의 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수식어를 가진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다 만드시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각기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였냐면,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악인이 득세하는 가운데서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비하면 내가 착하게 괜히 살아서 나만 이렇게, 전문 용어로 그걸 모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내가 삶의 자리인 것 같아. 그런데요, 그 모질이 앞에 주님이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모질이면 괜찮은 거예요. 수식어가 뭘로 붙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내가 좀 부족해도요, 수식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안드레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아이. 보잘것없는 아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작은 물고기. 수식어가 작은이죠. 그리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수식어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뭐 대단한 수식어가 아니죠. 뭐 놀라운 물고기, 큰 물고기, 뭐 대단한 어떤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주님의 손에 붙잡혔더니 뭐가 됩니까?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악한 사람 득세하는 이 세상에 살 때 나는 늘 언제나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앞에 내 인생의 수식어가 되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치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 땅에 계신 어머니들이 자기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의 어머니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누구누구 엄마 부르잖아요. 어쩌면 어머니 자신의 이름은 없어요. 누구누구 엄마.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나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그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함께 붙어주셔서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와 함께 손잡아 주셔서 이 땅에 참 모질한 사람하고는요 누구도 친구하려고 안 할 거예요. 누구도 손잡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손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지난주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있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 은혜로 이게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악하게 살면 살수록 내 삶의 주변에는요 늘 아부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이 들러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자체가 벌써 이미 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악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이 선함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을 오늘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악에게 끌려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지금 내가 좀 무거워요. 그러나 오늘도 선포하십시오. 너희는 나를 이기지 못해. 너희는 나를 어쩔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이렇게 선포하며 이 성전에 올라오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